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아모스 강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5장의 두 번째 파트 부분,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굳센 믿음, 단단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 같은 데서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환자들이 유독 참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건 병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확신하는 거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굉장히 굳센 믿음의 이제 굳센 믿음이다. 자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동시에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맞아. 굳센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책 없는 착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 강의 다섯 번째, 이제 5장의 이 두 번째 파트 부분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이제 그 심판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 날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간절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예전에 뭐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객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행자는 내가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순례자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베풀어지는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순례자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어떤 환경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표지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례자가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면 여행자는 내가 지불한 대가가 있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왜 이런지, 저건 왜 저런지 말이지요. 그래서 순례자의 목표는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순례자는요, 굉장히 작은 자신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목표는 그 가운데서 우리 그 핫도그 유명한 두물머리라고 아시지요? 그쵸? 그 두 물줄기, 큰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인데, 그것처럼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만나서 그 두 물줄기가 합쳐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물줄기에 합류되어지는 사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초월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게 자기 초월이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회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제 물질을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왜 내 것을 기꺼이 잘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초월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이것에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든든한 믿음에서 막 확신을 갖는 거죠. 맞아,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그건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자의 표징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물줄기에 합류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기뻐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니까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데 그것을 기쁘게 희생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28절에 지금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빛과 심판의 어둠이 동시에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열 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근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재앙이자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날은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시는 날은요,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된다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18절에서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야, 너 왜 여호와의 날을 기도하니? 왜 그렇게 기다리니, 네가?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왜 그렇게 기다리니? 그날은 너 어둠이야. 너 빛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선을 사모하는 자가 내가 막 선을 사모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내 삶이 어때요? 보면은 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가 열심히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모스가 고발하는 건 뭐냐면요. 삶 가운데서 그러한 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 없는 착각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8절은 무엇을 지적하는 겁니까? 바로 그 대책 없는 착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네가 왜 기다리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마주하게 될 그 사람들의 감정을 19절을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너는 그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느낌일걸?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 와, 됐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뭐 비슷하네. 나 쟤한테 물려 죽을까 봐 피했더니 얘한테 또 찢어 죽이게 되겠네.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드디어 벽에 댔는데 거기에 또 뱀이 있어요. 집이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날에 혹독하게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왜 그럼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나에겐 완전한 어둠이 임하는 날이 되어 버렸을까요? 난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땅에 가면 이제 복 받겠지라고 착각했는데 아니야. 이 땅에서 있었던 간접 조명도 꺼져버리는 날이야. 그날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참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합니까? 21절. 내가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의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의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주셨죠. 예를 들면 초막절 같은 거 말이죠. 그걸 왜 1년마다 돌이켜보라고 할까요? 내가 이제는 멀쩡한 아파트에 살아요. 그죠? 근데도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 원래 우리 광야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았던 존재들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존재의 뿌리를 한 번씩 되새겨 보라는 거죠. 그게 절기지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현재 지금 무슨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내 뿌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가 양수리로 설명했듯이 내 인생이라는 물줄기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물줄기에 합류되어져서 더 이상 내 물줄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간다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멈추고 손을 멈춰서 모으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물줄기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와봤더니 그 물줄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죠. 그 공동체와 함께 같이 유대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의 뿌리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내 물줄기만을 고집하면서 더 강화되어져서 목사조차도 목회자조차도 어떻게 만져지지가 않는 성도, 의사지만 의사조차도 의사의 말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는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날이 그 가운데서 어둠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의 실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금 막 살찐 짐승도 드리고 뭘 드렸지만 아모스에서 내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너희의 약자의 태도를 보면 너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잘하죠. 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냐? 그거 진짜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요. 예. 근데 사람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이제 사람은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믿고 다닐 거야. 여러분, 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바퀴가 네 개인데요. 아, 난 저놈의 뒷바퀴들 무임승차하는 거 같아서 짜증나. 앞바퀴만 갖고 다닐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뒷바퀴가 안 굴러가면요, 앞바퀴도 안 굴러요. 절대 같이요. 예. 뒷바퀴 안 굴러가는 자동차가 앞바퀴만 혼자 굴러가는 차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소름 돋게도 2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어라. 너의 빗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찬양 시간에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아우 나 오늘 찬양 좋았어. 혹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찬양 괜찮았는데? 오늘 내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찬양을 누굴 위해서 한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마치 그 라면만 먹어도 오빠만 있으면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나를 초월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물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물줄기에 합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인생을 맡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 가운데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좋았다가 싫었다 하는가. 여러분, 찬양은 나 좋으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쵸? 마치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축가 부르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축가를 왜 부르죠? 결혼식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신랑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축가를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한번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축가를 부르는데 신랑 신부를 보지도 않고 막 자기 혼자 도취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 나 오늘 너무 잘 불렀어 하고 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묘한 그 마음 상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쟤는 지금 여기 왜 온 거지? 이 자리에 안 어울리게. 그쵸?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 축가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축가를 부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건데 아까 그래서 순례자는 어땠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감사한다고 했죠? 여기서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해.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다 표지판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고 순례의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별로야. 이 사람도 별로야. 순례자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생각보다 약하구나.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걸 제가 이제 공의와 의로 바꿨어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미슈파트를 공의로, 제다카를 의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해서 그냥 저는 성경을 쓸 거예요. 자, 오직 공의를 물같이 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 앞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게 돌아와라.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의는요, 약자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태도?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그것을 내서 누군가가 먹는 게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먹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결국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난 그래도 예배 잘 드렸어 하고 세상에 다시 가면은 마치 그 카멜레온이나 어떤 그 변색 동물처럼 다시 세상이랑 아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색깔 변해가지고 그냥 또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교회에 오면 나는 다시 난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해서 다시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어, 이 공의와 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맞춰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공정한 것 같죠. 불공평합니다, 실제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요구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마련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의 주인이 밭을 맺지만 다 내 것, 가짜 내 거잖아요. 명의가 내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이 다 내 땅이어도 그 가운데서 사실은 모퉁이를 베지 말래요. 추수할 때, 제일 중요할 때. 우리 한 톨도 아까울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저희 그 삼촌네 그 농사 졌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감자가 온 천지에 쎄도 트랙터가 그 감자 하나도 피해가는 게 농부의 마음인데,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다 남겨두래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 밭에 내 밭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그 모퉁이에 남겨져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회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는 이런 걸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미리 선결제를 해놓는 커피처럼 그 가운데서 누가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퉁이에다가 그것들을 남겨놓고 그때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요, 그런 회복적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송강호가 어느 집에서 이제 어느 밥집에서 이제 하도 어려웠을 때는 밥을 먹고 그러다가 그냥 도망갔은 적도 있다가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찾아와서 옛날에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하고 찾아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이제는 알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부러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뭄에도 이웃을 향한 긍휼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신기한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예.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예, 한 푼도 아끼고요. 안 써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뭄에서도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부어져서요. 내가 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 강같이 계속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무슨 제사장이나 이렇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해요?
제일 무시받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너 빨리 이사 좀 해, 돈 벌어서. 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나보다도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 긍휼이라는 자비가 흘러서, 긍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셔서 흐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이 사람 좀 구해주고 모자라면 내가 갔다 가서 돈을 더 줄게라는 마음에, 그 사람 안에만 하나님이 부어준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제사장 마음에도 없는 긍휼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버리는 신앙은요, 아주 거짓된 것이에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신앙은요, 아주 거짓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혁주의 같은 걸 표방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건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인됨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24절을 통해서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윤리 도덕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 약자를 도와야지라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요. 이 말이요. 그렇게 들려도 괜찮아요. 윤리 도덕으로 들려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윤리 도덕을 행하다 보면은 제가 제 딸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말해서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 먼저는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연히 그 가운데서 그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악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 과정만 배웠다고 쳐보자고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안 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하게 사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라고 이론만 알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론만 빠삭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윤리 도덕을 내팽겨치죠.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게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단단히 착각하는 거죠. 윤리 도덕도 없고 마음에 긍휼도 없는 주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이 아모스 농부를 데려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긍휼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긍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들도 다 하는 희생을 교회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애라면 이제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순례의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게 궁극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처음에 드는 것도 은총이고요. 그걸 하다가 실패해서 참 선하게 사는 거 힘들다. 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겠죠. 하지만 이 뒤에 것만 가르치고 앞에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앞에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혜영 선생님 때 예전부터 열심히 율법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해보는 거라고.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항상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모든 정답을 엄마의 신용카드라고 저거 한다고죠. 자, 그럼 모든 정답은 엄마 신용카드야라는 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까이 가서 물건 값을 알아야죠. 이게 치러주는 대가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그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5절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예배 맨날 드리는데, 희생제물도 많이 드렸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한테 줬냐? 내가 너한테 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 뭘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쵸? 예.
저희 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내가 그때 그림도 그려줬잖아, 두 개나. 그쵸? 첫 번째는 그 그림을 내가 어디다 갖다 쓸까요? 그리고 예, 그 그림을 그리게 그러면 종이랑 펜이랑 모든 여건은 누가 줬을까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렸어도요, 뭘 드렸겠어요, 사실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국과 기운이 아수르에 있는 천체의 신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즘 이게 돈이 된대. 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저런 것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고스란히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거 지고 가라고 해요. 지고 갈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고 갈 만큼.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래서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빛일지 어둠일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궤적에 따라서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셨을 때 애국 사람들은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들에게만 그 유월절이 임했습니다. 유월절은 심판이 안 임한 게 아니라 심판을 나 대신 누군가가 받았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함께 같이 경험하지만 심판 속에 숨어 있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경험해서 그 구원의 귀한 은총을 깨달아서 이제는 순례자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인들을 눈치채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나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물줄기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초월하면요, 그 성격도 변해요, 진실로요. 그 계산이 안 나오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물줄기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령에 나타나는 성격의 변화 같은 것도요. 저는 그래서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물줄기에 올라타 보시면 그 가운데서 내게 이런 성격이 있었나? 라고 할 만큼 놀라울 거예요. 마치 바닥에 떨어졌던 가지가 고추나무에다가 딱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더니 나한테 이런 열매도 나오나? 라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날의 그 심판은 어쩌면 이 땅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부어져서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는 은혜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베풀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와 공의의 물줄기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철없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내어줄 줄도 아는 지혜로운 자들임이 밝혀질 것이고 누군가는 늘 입술에 하나님을 그리고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자기의 희생이 조금도 없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유익만을 챙기는 모습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와 영혼의 어떠함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물줄기에 올라타 더 이상 내가 노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공의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순례자와 같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귀하고 모든 것을 표지판처럼 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